창세기 17장 9절에서 21절 말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100세를 앞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가 24년 정도 흐른 다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일은 창세기를 보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께 이르셨다고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하고 있죠. 비유하자면 그 전까지는 주로 전화 통화만 했는데 이번에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꽤 중요한 그런 용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17장에 5편으로 나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이 두 편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내용은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5장 17, 18절에 보면 10여 년 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에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재물 사이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상기시키시며 그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져서 결코 멸종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과의 언약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도 그러했지만 이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해명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야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아야 그의 인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어떤 분인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여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아브라함과 그 일가를 살펴보아라 그러는 것이죠. 자, 나는 이제부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봅시다. 저 사람은 그 사람 남자친구야. 그 누구의 여자친구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리고 그 누구가 우리가 선망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누구의 남친 또는 누구의 여친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위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는 그 누구, 남친과 여친이 되고 있는 그 누구가 어떠한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다들 대단하다는 얘기만 들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의 여친과 그의 남친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그 누구와 무엇을 먹고 다니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는지 같은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선망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멋진 사람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 일가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알려주고 있죠. 자, 세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명하는 내용이죠. 언약 관계에 있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 관계의 표징, 곧 징표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이어지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은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10대에 이르게 된 이스마엘의 앞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말씀을 보면 중간에 아브라함이 끼어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멈칫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17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앞의 내용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했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는 사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때 사레의 나이가 75세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나이가 75인데 결혼 생활 60년에 나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실감이 안 나니까 청년 예배 버전으로 표현을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모태솔로예요. 이런 겁니다. 나이는 40이 넘어 이제 살 날이 더 작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모태솔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사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까 속도 상하고 우라도 치미는 것이죠. 자,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상황인데 속상한 형편이 되면 결국은 그 속상함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내 나이가 75인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처럼 불행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자기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계획이,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아보겠다는 이 생각이 과연 사례 자신에게 그렇게 좋은 계획이었을까, 생각이었을까 물어보게 되죠. 자, 지금처럼 불임의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던 시대에는 자식이 안 생기면 그 책임은 보통 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자식을 못 낳게 되는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례의 계획에 따라 만약에 여종을 통해 자식이 생겨나면 무엇이 분명해질까요?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은 그동안 자식이 없었던 것은 전부 사례의 탓이었구나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몹시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부 자기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를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의 심경이 절대 편안한 것일 리가 없습니다. 자식이 안 생겨서 그동안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여종을 통해 자식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울 것이죠. 자, 그런데 하갈이 잉태를 정말 하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례는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정말로 실감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다고 했죠. 깔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뭐 이런 것 아닐까요?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주인이라고 이제까지 저러고 떵떵거리고 살았으니 집안 꼴이 말이 되겠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하갈만 떠드는 입방정이 아니고, 하갈 말이 맞는 말이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이 사례를 볼 때마다 사례는 그런 눈빛으로, 하갈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본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죠. 자, 그것이 14년 전 사례의 심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갈이 자식까지 낳았으니 말입니다. 자, 자식도 못 낳는 여자, 그것이 사례를 설명하는 한마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청년 예배 버전으로 말하자면 모태솔로인데 매 주말마다 쌍쌍 파티에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커플이 서로 사랑의 눈길을 나누고 있는데 자기 혼자 끌려와서 이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지금 사례가 10여 년 동안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례를 거명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자, 뭐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사례 스스로 오히려 악화시킨 것 같은 상황 속에 등장하셔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사라를 끌어내놓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아도 또 자식을 아예 낳지 못해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 원망스러운 현실이 이제 끝이 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례의 딱한 형편을 알아보느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는 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여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이 없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나온 그 자식 이스마엘 말고는 다른 자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10대 일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레의 몫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껏 자기 인생을 몰고 가던 힘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는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 자, 어디를 보아도 이제는 다른 길 같은 것은 없다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오히려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저 이스마엘이나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 제가 더 애쓰실 것 없이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무력한 남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론 자기 처지를 보아서도 그랬겠지만 아내의 곤경에 대해서, 아내의 심경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무심한 남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사라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지만 그 자신은 아브라함 일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깥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나 사라 나이를 생각해 보아도 이스마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 사라는 이 일에 아무 목도 없이 거기 그대로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남편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라를 거명하심으로 여기 아내 사라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어다 놓으시는 장면이 여기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 바깥으로 밀어냈던 이 여인은 잊혀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그 누구의 여친, 그 누구의 남친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그 누구가 어떤 존재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절대 당신의 사람을 저 바깥에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라는 자신의 인생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버려놓았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 말고 그런 관계 바깥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대하실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저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의 당사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답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죠. 19절과 21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상대는 이제 태어날 이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마엘을 입에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복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복의 스케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12두령이나 나오는 그런 큰 민족의 조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후손도 없는 집안에 중간에 죽지 말고 병에 걸리지 말고 제 수명대로 다 살다가 죽겠다는 그 정도의 바람이었을 것 같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 옆에 있던 이 이스마엘은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편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창조 때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에게 그보다 더한 복,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넓은 관심은 앞에 16장에서도 드러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사라가 자신을 깔보는 하갈을 학대하죠. 그러더니 그것을 견디다 못한 하갈이 이제 가출을 합니다.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출한 하갈을 찾아 나선 이가 누구였냐 하면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일은 99세 때 처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갈은 그거보다 14년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성경은 대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를 대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하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그 자식이 아닙니다. 또 이 아브라함 집안은 하갈로 인해 아주 심한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도망갔는데 이참에 아예 하갈이 없어져 버리면 아브라함 집안은 원래의 평온을 되찾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괜한 요동 없이 원래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아도 하갈은 없으면 더 좋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낳아라. 그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갈이 16장 13절입니다. 거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렇게 반응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면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곧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어떻게 나 같은 이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필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하갈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쓸모나 도움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그를 찾아가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도, 그리고 누구도 필요치 않았던 하갈도 하나님의 관심사 바깥에 있지 않았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면 열심히 옆에 붙어 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신경을 쓰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에게 큰 19절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7장 20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을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봅시다. 6절에 보시면 17장 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이 복은 이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주어질 것이니까 이삭이 받게 될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20절과 6절을 비교해 보면 내용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 있으나 언약 안에 있으나 받게 될 복이 마찬가지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심히 번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복, 성공적인 삶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행복한 삶, 뭔가 되는 인생, 복받은 삶, 이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할 때 주께 받을 복은 이런 종류의 복으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알아볼 만한 그런 복은 그런 복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정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을 오해하시는 셈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17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앞으로 더 성경에서 더 펼쳐지게 될 테니까 앞으로 따라가면서 보기로 하고, 먼저 이와 같은 내용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라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복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갈을 아끼시고 이스마엘을 아끼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 그 정도에만 머물러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관계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9절과 14절에 나오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장치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안에 할례를 명하셨죠. 자,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혈통적인 특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집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나중에 이 집안에서 바깥에서 이 집안으로 들어왔던 상관없이 이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고귀한 신분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거하기만 하면 누구든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솔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자,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덮고 있는 피부의 일부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기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 남쪽 애굽이나 그리고 가나안 일부 족속들도 할례를 행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군데 알려져 있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자신의 종족의 특별함을 표현하려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을 길게 한다든가, 어렸을 때부터 목에 두툼한 목걸이 같은 것을 계속 달아서 목이 한 20cm쯤 돼야 고귀한 신부님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종족들도 있고, 입술에 못을 끼워서 입술이 아주 넓게 아랫입술이 밑으로 늘어나야 그 선택받은 사람임을 표시하는 그런 종족도 있고, 또 어떤 종족은 두개골을 어렸을 때부터 길게 만들어서 뒤로 툭 튀어나와야 고귀함을 표현하는 한다고 하는 그런 종족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표시로 명하시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대하니까 너희도 나한테 이쯤은 해야 어울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가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어울리려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의 절반쯤은 하나님께 바치든가, 아니면 연봉의 50% 정도는 내놓든가, 아니면 집 한 채쯤은 사서 바쳐야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종류의 무슨 행동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할례는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표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이 그 하체 실종 상태로 다니는 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시는 둘만 아는 것이죠. 자, 이 의식을 행한 당사자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를 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시는 살아있는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내내 특별한 관계로 그를 대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가 살에 남아 있어서 계속 신경을 쓰게 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시를 한 사람은 별로 평소에 생각도 못할 것이고, 눈에 거울 비춰봐야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표징을 살아있는 것으로 늘 기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은 표현 방식으로 보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의무, 책임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표징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로 붙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하나님은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영원토록 자신을 이들에게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표시를 통해 이들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겠다고 확약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표징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도 언약관계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내밀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 같은 거는 다 해명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삶, 즉 그런 어떤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웃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자,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일이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고백, 정말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한 예가 여호수아서에서 찾아지죠. 자, 여호수아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맥락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행하게 되는 대목이죠. 근데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유량의 차이가 많아서 때로는 아주 건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언제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많을 때는 언덕을 넘칠 정도로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강 앞에 도달한 때가 바로 그런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만 하면 적들이 질비한 땅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넘실대는 강물을 보면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아무런 방비도 없이 적들과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위에서부터 흐르는 강의 물줄기를 멈추셔서 이제 백성들이 마른 강바닥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들의 본거지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있죠. 5장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들이 어디 있냐 하면 만나게 될 첫 번째 성 여리고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2km면 여기서 롯데월드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던 성체죠. 그 성체도 아주 든든하고 이 땅 토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지형지물을 전부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런 토박이인 적을 코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할례를 시행하면 회복되기까지 최소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첩보되기라도 하면 여리고에서 군대들이 밀고 들어오면 속수무책 없이 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앞두고 적들의 코앞에 당돌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때 하면 좋았을 것을 굳이 강까지 건너놓고 여기 와서 적들 앞에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즉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여기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딛고서 처음 할 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이 할례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은 이 땅, 약속받은 그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 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적들을 고려하며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이며 이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 여기 왜 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5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다 행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싸우겠다는 태도죠. 칼을 빼고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냐고 묻는데 어느 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누군가 대단한 대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였는데 지금 그는 어느 쪽 편을 들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는 누가 하나님 편인지를 확인하겠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느 땅과는 다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땅과는 다른 그런 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요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이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으로 간단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서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는 그런 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인생에 때로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간단한 표징이 내 인생 전체를 내려누르는 것 같은 무게로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이 기회는 사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정도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마음을 고백해도 대부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네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냐? 다시 닫아 넣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청년부였는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니 진심을 내보이는 일을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들 머릿속으로는 이제 할례를 행하여 다 쓰러져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나는 무엇인지 너희의 마음을 표현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심을, 이 열어 보인 마음을 참으로 크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리고의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로 이 사람들을 여기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살면서 때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실감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 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자인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큰 관심과 큰 돌보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들을 무슨 인형 다루듯 짐승 다루듯 대하시지 않는다고 여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분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이 일이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존재를 거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어디나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꾀나 능력 같은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참으로 큰 복이 되겠죠. 자, 큰 사랑을 받는 이가 그 사랑의 대상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일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연인 관계에서만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고백이 어울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아낀다는 마음 정도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을 다하시고 그분의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사랑 고백은 그분께야 비로소 어울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다가와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약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넘치는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그런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 깊고 내밀한 어떤 마음의 오고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배워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